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사각형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무엇이 영원하다 하면 원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성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사각형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또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사각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신 아가페적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한 가지에도 부족함이나 편견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도 네모 반듯한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정육면체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정사각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3차원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다면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겹 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량해 보니까 우리 사람이 청량하나 또 하늘의 천사가 청량하나 똑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 천사나 사람이나, 즉 이 세상에 믿는 성도나 하늘나라의 천사나 그 잣대로 재는 것이 똑같은 규빗이요. 이 천사와 사람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창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또 창조계의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구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 구속을 이루심에도 사랑이 풍성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사랑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계는 이 세상에서 다 끝나지만 사랑만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도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여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사랑이 없는 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사랑만이 천국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모든 분들이 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가 서로를 뺏으려고 하지만 그 세계는 주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베풀기를 원해야 됩니다. 뭘 베푸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창조주요, 말씀만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말씀을 주기 위하여 우리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세상에서 최고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일 거예요. 근데 사랑의 진짜 그 깊은 의미는 모르고 삽니다.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남자와 여장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3단계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유월절 양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소망은 안식일 다음 날에 첫 것을 바치는 초실절에 새 생명의 부활을 뜻합니다. 사랑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를 이루는 천국의 장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십자가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의미하고 부활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예수 그를 통한 하늘의 새 생명으로 중생함을 뜻하며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이루는 일체, 즉 하나님과 성도의 일체로서 영육간 영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죽음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사랑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모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빛을 띠고 물을 띠고 불, 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어쩌다 그래요. 그건 부분적입니다. 그 사랑도 부분적인 거예요. 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을 줘가지고 일하도록 한 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이게 사랑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간은 사랑을 잃게 되었고 마지막 종말에는 루시퍼가 이 사랑을 다 걷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대신 불법이 성행해지는 세상이 온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 24장은 종말장이죠. 불법이 성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거 돌아가는 보세요.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더합니다. 이게 사람 대 사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사람끼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반시 동안이라는 고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희들 나에게 올 때 말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 신구약 성경은요, 기록은 내 육비에, 기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내 신비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이다. 이 성경이 다 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길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본론적으로 일대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이냐. 자, 이 네 가지는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네 편, 가로 세로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 모두 90도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변 한 곳이 더 길다든가 어느 곳 한 곳이 더 작다든가 또는 큰 것이 없고 모두 같음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하나님이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관계돼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육면체라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뭔지 살펴봅시다. 넓이는 사랑을 말하고 길이는 인내를 말하고 높이는 소망을 말하고 깊이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네 가지 사랑 속에는요 사랑, 인내, 소망,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거룩한 천사에 다다르기까지 이르고 예수 그도 사랑의 깊이는 저 지옥 밑창에 있는 악령에 이르기까지 이르며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끝 두메 산골의 작은 오두막 집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그리스도를 따라 타락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다한 허물과 죄악을 다 삼키는 사랑입니다.
너무 깊고 높아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임시 변통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오정의 해가 정수리에 우뚝 서면, 하나님 해가 내 머리 위에 우뚝 서면 동서남북에 그림자가 없듯이 그늘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오냐?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것이 어디서 오냐? 그럼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주님한테도 오죠. 하나님이야. 이래요. 근데 성경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 도대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오시는 재림주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성자, 아들로 사야겠죠. 아버지를 모르면요, 변화 안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더 뭐 줄까? 할 때 선생님의 능력 갑절 2배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잘 믿다가 안 죽고 영육간의 영혼이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해야죠. 그럼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눈치가 있으면 나도 선생님처럼 승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둘이 승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땅의 것을 구합니까? 땅에서 죽은 사람 살리고 뭐고 하면 뭐해요? 영육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래서요. 아버지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아버지도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오묘하고 엄청난 말씀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지옥보다 깊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죄악 세상이 깊은 것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지만 사랑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서 가인의 소속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동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동생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미움의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대지. 십자가가 의미하는 네 가지 사랑.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높은 사랑은 존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음부 지옥에서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넓은 사랑은 관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와 우주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깊은 사랑입니다. 이건 용서를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길게 사랑합니다. 이건 인내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온 인류에게 해야 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르기까지 해야 하며, 인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숨은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채색옷을 입힌 것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오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옷,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와 같은 옷을 입혔어요. 그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요 숨은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채색옷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채색옷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감춰서 또 드러낸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걸 모르죠. 바로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장자의 사랑으로 영적 장자를 뜻합니다. 장자의 사랑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빨리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이제는 대신해야 합니다. 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직분을 주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사각형의 사랑, 사랑의 정사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사랑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